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성경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히 듣고 신중하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나의 발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주의 등불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공부해 볼 텐데요.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엘리후가 먼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마치 엘리후가 재판관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 2절 보십시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그렇게 뉘앙스가 좋지가 않아요. 마치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 얼마나 지혜 없으신지 알으셔야 합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후는 against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께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그런지 보자는 겁니다. 3절도 보시면요,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거 옛날 목욕탕 표시인데 어쨌든 음식이라고 치고요. 이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은 아이고 좋아라 대번에 알면서,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먹으면 아는데 지혜는 들어도 그게 뭐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욥의 세 친구들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첫 번째로 against 3 친구들에게는 어르신들께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지혜가 없고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으나 실상은 아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재판관 엘리후는 두 번째 사람을 재판정으로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5절 보시죠.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지금 두 번째로는 욥을 향해서 케이스를 이어갑니다. 6절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와 엘리후의 이야기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새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욥, 너는 죄가 많다. 심지어 그 죄는 숨겨진 죄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엘리후가 새 친구들을 향해서 지혜가 없다, 아는 것이 없다 이야기한 이유는 욥의 죄를, 욥의 문제를 잘못 지적했기 때문이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욥은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엘리후 자신도 이 고통과 욥의 모든 환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욥이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욥을 어떻게 만들었냐? 8절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그러니 욥이 말한 그 하나님을 조롱함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까지로 나간 욥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against 욥, 지금 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을 재판관 자리에 앉힙니다. 진정한 재판관은 엘리후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재판관 하나님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 자리에 앉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11절도 보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all knowing,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숨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연기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God is in control. 심지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God is in control.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What about Ukraine?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어떻게 How come 6 years old girl died because of this war? 어떻게 6살짜리 그 innocent한 girl이 이 전쟁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내 삶의 고통 속에 텐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지금 엘리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삶의 고통과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reconcile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것을 reconcile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들,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풀리지 않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 들여다봐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harge.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내 고통, 그것을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전히 계속 쓰여져 나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선한 이야기, 분명히 은혜의 이야기, 분명히 사랑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도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욥은 고통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harge,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의 고통과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써내려가고 계신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나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